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언뜻 보면 정말 달라 보이는 두 문화권이죠. 이슬람하고 또 동아시아 종교 문화. 근데 이 사이에 숨겨진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데요. 과연 어떤 공통점,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세상을 보는 좀 새로운 시각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재미있는 주제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근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인간 경험 너머에 두는 그런 이슬람의 초월적 성격, 그리고 또 세상 안에서 그걸 찾는 동아시아 종교의 내재적 성격,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공통된 기반이 돼 보이더라고요. 아, 공통 기반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사상이라든지 또 중용,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는 거, 또 순환론 같은 거요.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띄고요. 특히 자료들에서 주목하는 건 음양오행론이라는 틀이에요. 이걸로 두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데 이게 꽤 독특한 시각이거든요. 이 관점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음양오행론이라는 틀이 흥미롭네요.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에서 음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적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이슬람 문화권이 지리적으로 보면 동양과 서양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음의 규칙성 같은 걸 중시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기도나 의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점이 동아시아 전통과 좀 맞닿아 있다, 뭐 이런 분석이죠. 아, 그 달의 규칙성, 반복성, 그게 일상 의례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변화와 순환을 강조하는 동양사유랑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중용의 가치가 또 중요해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슬람이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 유대교나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포용성, 그리고 중용의 덕목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 포용성과 중용이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페르시아 문명이라든지 다양한 문화를 그냥 배척한 게 아니라 뭐랄까 이슬람의 틀 안으로 이렇게 통합하면서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태도. 이게 동아시아에서 유교, 불교, 도교가 쭉 공존해온 배경과도 좀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천을 중시하는 경향도 공통점으로 꼽혔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이슬람 보면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한다거나 샤리아 율법처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 또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동아시아 종교들이 단순히 그냥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온 것과 좀 유사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실천 강조 다음으로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 순환론적 세계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그 이슬람의 유명한 학자죠. 14세기 이븐 할둔. 이 사람의 순환론적 역사관이 중국의 음양오행 사상과 이론과 비슷하다는 지적은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바다 이름이나 전통 복식 색깔까지 음양오행이랑 연결짓는 건 이건 좀 대담하다 싶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과감한 해석이죠. 예를 들면 자료에서는 남성 전통 복식이 주로 흰색인데 이걸 오행 중의 금, 그러니까 양의 기운으로 보고요. 또 여성들의 검은색 복식은 수, 즉 음의 기운과 연결하는 뭐 이런 식의 분석을 시도해요. 홍해, 적색, 화, 흑해, 흑색, 수 이런 바다 이름도 좀 그런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고요. 아, 물론 뭐 이런 해석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요. 그래도 두 문화 사이에 어떤 예상치 못한 유사성을 찾아보려는 시도 자체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흥미로운 시도네요. 물론 차이점도 명확하게 짚어주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아시아는 4대절의 순환을 중시하는데 이슬람 문화권은 밤낮의 순환, 즉 달의 순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점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차이죠. 심지어 종교 자체를 오행에 대입하는 시도도 있던데요. 유교는 봄목, 불교는 가을금, 도교랑 이슬람은 겨울수, 기독교는 여름화 이런 식으로요. 자료에서는 왜 이런 대입까지 시도했을까요? 아마 각 종교가 가진 핵심적인 특징 같은 걸 계절이나 오행의 상징성에 한번 연결 지어보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유교를 만물이 이렇게 생동하는 봄, 목의 기운에 비유한 건 사회 질서나 성장을 중시하는 그런 특성을 좀 나타내려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동아시아가 이슬람권이나 유럽보다 훨씬 더 긴 국가 중심의 역사를 가졌다는 점이에요. 아, 국가 중심의 역사요? 네. 그리고 음양오행 같은 이런 순환론적 세계관 덕분에 종교 간의 아주 극단적인 충돌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역사에서 보이는 그런 격렬한 종교 갈등보다는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정치나 경제적인 갈등이 더 부각되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읽으면서 양쪽 문화 모두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순환의 지혜랄까? 균형 감각을 좀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경고처럼 들기도 했거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아마 핵심적인 문제의식일 거예요. 이슬람은 너무 초월성에 치우쳐서 좀 경직될 위험이 있고 동아시아는 또 너무 내재성에 치우쳐서 물질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들은 결국 두 문화권이 서로의 장점,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진 어떤 초월적인 깊이, 그리고 동아시아가 가진 내재적인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가 좀 잃어버린 순환과 중용의 가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셈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역동적인 균형을 다시 찾자.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 이슬람과 동아시아 종교가 그 출발점은 참 다르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의외로 깊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음양오행이라는 그 독특한 렌즈로 두 문명을 비교 분석한 시도는 참 신선했어요. 물론 뭐 그 해석의 깊이나 타당성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요. 네, 분명 더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순환론이나 음양오행 같은 이런 세계관이 과거의 문화통합이나 조화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문화적 갈등 문제들 혹은 어쩌면 우리 개인적인 삶의 불균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이런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을까요? 종교 비교를 넘어서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통찰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